네,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3주째 이제 철로 역정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적 전쟁의 길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로 보는 성경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 계속 이렇게 넣어놨죠. 정화, 조명, 연합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에서 선행은 총, 회개와 믿음, 칭의, 중생, 양자, 성화, 영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사실 이게 한자라서 어려운 거죠. 실제로는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한자로 줄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칭의 같은 거는 의롭다 하심이고요.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고,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죠. 양자는 아들 삼아주는 거, 영화는 그냥 우리가 뭐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려운 말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눈에 좀 자꾸 읽히시면 우리 철로역정이 굉장히 은혜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있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막 온라인 시대가 막 오고 밖에 못 나가고 막 그런 말을 하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현상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만 볼 때는요, 아주 복잡해 보여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일들이 복잡해 보입니다. 큰 구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복잡한 거죠. 하지만 세상에 대한 큰 구조가 보이면은요, 이 큰 구조 안에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돌아갈 때 큰 그림 안에서 보기 때문에 딱 현재의 경제를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구조를 알 수 있는 것, 그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쉽게 큰 구조,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아는 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철학을 통해서 세계관을 봅니다. 철학을 통해서, 철학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철학을 통해서 세계관을 보는데요.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세계관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신학을 통해 세상을 보니까 그 구조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학은요, 이 세계를 보는, 구축하는 하나의 틀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다는 거는요, 성경으로 세계를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강좌들을 들으시면요, 아마 창문 틀이 이렇게 저는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는 딱 틀이 생기기 때문에 그 틀로 그대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뭐 개통 철학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철학이라도 있어야 세상을 산다고 얘기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과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계속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단들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과거의 이단이 그대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이단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이단들이 옷만 바꿔 입어서 그대로 오는 게 그 구조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세상의 구조는 이런 거죠.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세상도 고통과 고난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 걸 큰 시각이라고 하는 거죠. 수요 강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나누면요,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런 생각과 사고가 저는 생길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는 신앙에 대한 강좌들, 또 성경에 대한 강좌들 잘 따라오시면은요,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집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앞에 매우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 길을 가면서 앞을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길에 2마리의 사자가 있었다. 겁쟁이와 의심을 돌아가게 만든 위험이었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크리스찬은 쇠사슬을 보지 못하였다. 크리스찬은 두려워하였고 겁쟁이와 불신처럼 되돌아가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죽음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지기, 그의 이름은 파수꾼이었다. 문지기는 자신의 오두막에서 되돌아가기 위해 멈추어 서 있는 크리스찬을 보았다. 문지기는 크리스찬에게 소리쳤다. 당신의 힘이 그렇게도 약합니까?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그것에 둔 것입니다. 길을 한가운데로 오시면
어떠한 해도 입지 않습니다. 문지기는 종을 울렸다. 종소리에 분별이라는 신중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문 앞으로 나왔다.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을 듣고 미소를 지으면서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던 분별은 잠깐 멈추었다가 내가 가서 가족의 두세 사람을 데리고 오겠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분별은 문으로 달려가서 경건, 신중, 자비를 불렀다. 크리스찬이 들어가 앉았을 때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저녁이 준비될 때까지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크리스찬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다. 그들은 경건, 신중, 자비를 크리스찬과 대화할 사람으로 지정하였다. 그들은 크리스찬을 도서관으로 인도했다. 다음날 크리스찬은 식구들을 따라 무기창고로 갔다. 크리스찬은 하루 더 머물고 나서 집의 맨 꼭대기로 올라갔다. 남쪽에 있는 기쁨의 산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했다. 아름다운 집에 잠시 들르는데요. 미궁이라고 하죠. 이제 한자로 줄이면 아름다울 성인 거죠. 그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나중에 미궁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집이 상징하는 거는요, 다 조금 이해하는 것처럼 참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성례가 바르게, 세례와 성찬이, 우리가 이번 주에 성찬하게 되는데요,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 곳, 그곳이 이제 바른 교회죠. 아마 존 버년이 있을 때는요, 역사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비국교들, 그러니까 국교도가 아닌 이제 비국교도들을 좀 참된 교회라고 존 버년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 교회가 이제 성공회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타협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말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바른 회심과 세례와 성찬이 잘 시행되는 곳이 바른 교회라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집에 들어올 때 크리스천이 사자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막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분별이 부르죠. 그래서 다행히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집에 들어가야 될 때 넘어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사자들인데요. 왜 사자가 있냐 얘기하죠. 믿음을 시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있는데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에 보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멤버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교회당이죠. 교회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죠. 보이는 교회.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형적인 세례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신앙 고백만 있고 내적인 신앙 고백이 없어도 이 교회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지만 그런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가까운 친척분이 한 40년째, 한 30여 년 같은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 믿어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때문에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30여 년을 넘게 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좀 걱정이 됐습니다. 보이는 교회에는요, 이렇게 실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어도 우리가 교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땅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저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는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곳에 사람들이 다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다른 곳에서도 온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진정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교인이어야 됩니다. 그 교인 안에는 모세도 있겠죠, 아브라함도 있겠죠, 다윗도 있겠죠,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있을 거고 칼빈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감리교회 우리 시조이신 웨슬리 목사님도 계실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교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좀 점검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서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가 있습니다. 막 교제하고 나누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안식하고 평안도 있어요. 이렇게 쉬는 안식이라는 침대도 있고요. 또 무장도 하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무장하게 되고요.
또 멀리 저기 보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땅을 보면서 소망도 갖게 됩니다. 하나하나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멤버십이 되기 위해선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순례자로서의 필그림으로서의 표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요, 기포드 목사님에게 그렇게 신앙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회원이 됐어요.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교인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요,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지나야만 그를 진정한 교인으로 받아주고 세례를 줬습니다. 뭘 그렇게 배웠냐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뭘 3년이나 배우니까 뭘 많이 배우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뭐 배우냐면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거 뭐 모르시는 분 없죠? 이런 걸 배운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깊이 배웠겠어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주기도문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뭔지,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지, 아버지,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지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지, 뭐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교육을 하니까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신자가 되기 전까지,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성찬을 할 때는 이렇게 빠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때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특권이 있다면요, 성도들의 특권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특권은 되게 좀 다른 걸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복받고, 영원히 복받고, 뭐 다 복받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육신도 복받고 건강도 복받는데, 물론 받죠. 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다면 뭐냐면요, 교제와 훈련입니다. 교제, 성도 간의 교제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훈련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여기 아름다운 집에 머물면서 얻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나눌 때 음식이 뭐가 나오냐면요, 오래 기름진 것들하고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시온산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제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이 집을 이유는 뭔지, 이 집을 교회를 왜 지었는지, 그리고 그분은 가난한 자, 미천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거기 나눕니다. 크리스찬이 거기 분별, 신중, 자비와 그런 얘기를 막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직장에 가면 일의 대화를 나누게 되죠. 저희는요, 위지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이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전파될 수 있을까, 알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만약에 교회 모임에서 뭐 어디에 분양을 하면 잘 된다더라, 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잘 된다더라, 요즘은 뭐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오간다면 물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밖에 없다면 정말 우리의 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나의 내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들은 대로 말하고요, 우리 안에 인풋 되는 대로 아웃풋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풋 되면요,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가 인풋 되면요, 세상 이야기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렇게 대화가 바뀐 시점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아내와 제가 같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이들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를 나누죠. 하지만 많은 그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가 읽었던 책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또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야기가 점점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인풋되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눔방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간증들,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막 풍성히 나오는 우리 모든 나눔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안식과 평안이 주는데요. 평화라는 침실에서 자게 됩니다. 크리스천은요, 이 아름다운 집에서 평안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무장을 하게 돼요. 드디어 무장을 하는데, 우리가 무장을 좋아하죠. 우리는 좀 어쨌든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무장을 좋아합니다. 병기고와 서재에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와도 무장시킬 수 있는 병기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추가로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다윗의 돌팔매, 이런 무기들도 거기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보여줍니다. 병기 창고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기쁨의 산을 바라봅니다.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쁨의 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곳이 바로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우리가 저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순례자들이 머무는 잠시 휴식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에 대한 비전이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자리가 많이 비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함께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곳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바뀌었죠. 방법은 바뀌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나 내가 집에 책상에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영상을 보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요, 예배의 핵심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외형적인 것이 없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계속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골짜기, 그 사막, 그리고 그 동굴에서도 예배했고요. 나중에 성전을 짓고 법궤가 들어오고 지성소 안에 이게 막 들어갈 때 그때도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때나 동굴에서나 성전에서나 동일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회는요, 우리 순례길을 가는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참된 회심이죠. 참된 회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리는 특권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훈련받는 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멀리 우리가 바라볼 곳,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써놨는데요. 아름다운 집은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누린 은혜의 교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나눔반 교회에서 나눈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참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강화되고 무장되어 있는지, 이게 안 돼 있으면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아볼론과의 싸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찬이 산 아래 겸손의 골짜기에서 난관에 봉착한 것을 보았다. 괴물 아볼로온을 만난 것이다. 아볼로온은 자신을 배반한 죄의 용서를 빌고 섬기지 않는다면 심한 벌을 주겠나노라고 외쳤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나는 이미 내가 아닌 다른 분, 즉 왕 중에 왕이신 분께 몸을 바쳤으니 다시 내게 돌아가진 않겠다고 큰 소리로 대항했다. 그러자 아볼로온은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서 결심이 흔들렸던 일과 세속의 유혹에 넘어갔던 일 등을 열거하며 주님에게 불충분했기에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빈정댔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말했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이기는 하나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는 모든 걸 용서하셨다. 그러자 아볼로온은 벌컥 화를 냈다. 나는 내가 섬기는 그 왕가는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야. 그의 인격, 율법, 그의 백성들까지 모두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너를 일부러 방해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야. 이때 아볼로온이 전력을 다해서 공격해왔지만 하나님이 도우사 크리스찬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다. 정말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치열하고 무시무시한 전투 광경이었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찬은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마귀 아볼로온과의 싸움에서 나를 도와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찬송을 드렸다.
네, 이 자막을 좀 이렇게 넣어드리면 좋은데요. 혹시 저작권이 걸릴까봐 저희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온, 그러니까 아름다운 궁을 나온 이제 크리스찬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볼론을 만나기 전에요. 겸손의 골짜기라는 것을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다가 한두 번 더 미끄러져요. 그런데 이제 그 내려갈 때 그 내려가는 길이 힘들기 때문에 경건, 신중, 분별, 자비가 동행을 해줍니다. 4명이 같이 동행을 해줘요.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 미끄러지고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있는, 교회를 나온 크리스찬에게 겸손의 골짜기로 미끄러지게 했을까요? 이게 이 저자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제 복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지, 내가 정말 세상에 대해 죽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교회, 아름다운 집에서 은혜도 체험하고 풍성한 영적인 경험을 한 뒤에 우리가 이런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요, 낮아짐의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환경이 그렇습니다. 특히 낮아짐의 훈련 중에서요, 멸시의 훈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멸시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이고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나발에게 이제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내가 너희들 지켜주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좀 도와줘. 음식 좀 내.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집 나간 노예가 많다던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윗이 이 멸시를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막 이제 다 무장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요. 아마 다윗이 나발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랬다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주변에서 다윗 말이야. 사실은 그 사람 막 죽이고 그 자기 안 도와줬다고 그러더라. 이런 어려움을 봉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멸시의 훈련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도망갈 때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시므이가 막 나와서 티끌을 던지고 재를 날리고 막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 저 개 같은 시므이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가 나에게 그런 멸시를 하지 않았을, 저가 나를 비난하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 끝에 다윗은요, 이 멸시의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멸시의 훈련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이렇게 병 고치고 다니니까, 거기 목수의 아들 아니야? 거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을 한대? 그러면서 이제 막 깎아내리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가 구원자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막 멸시를 합니다. 조롱을 당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묵묵히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낮아짐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요, 식사의 자리에 앉는 자리 때문에 시험에 드셨습니다. 자신이 너무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그게 본인에게 크게 다가오고 나니까요, 그것으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아주 작은 낮아짐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해요. 낮아짐의 훈련, 멸시의 훈련 과정이라 생각하면. 직장에서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가족들 안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이 딸 둘에 아들 하나 셋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집에 가면 저를 굉장히 멸시합니다. 아빠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요, 아빠 설교를 들으면 설교 같지 않다 막 그러면서 아빠 너무 딱딱하게 한다 막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인정 안 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훈련의 과정이에요. 낮아질 때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적행의 사자 아볼론을 만나요. 아볼론을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와서 만납니다. 근데 아볼론을 만나는데 크리스찬이 도망하려 그러다가
도망을 못해요. 왜냐하면 가만 생각하니까 앞에는 무기가 다 있는데 등에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는 무기가 있는데 등에는 없습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쳐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이지 마라. 크리스천도 그래서 앞으로 나갑니다. 아볼로는요,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번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고요. 히브리어로는요, 멸망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아바돈인데요, 이런 멸망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아볼론이 참 웃기게 생겼어요. 이거 나중에 책에서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물고기 비늘 같은 피부 갖고 있어요. 뭐 맨질맨질한가 봐요. 등에는 용의 날개가 있습니다. 용의 날개. 그리고 곰발바닥이에요. 곰발 갖고 있고, 배에는 시뻘건 불길이 있고요. 검은 연기가 솟아나오고요. 입은 또 사자 입이에요. 뭐 무시무시하죠. 아볼론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써놨어요. 회유, 협박, 참소입니다. 회유, 협박, 참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하면 여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회유해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요. 막 거짓말합니다. 나는 내 신하인데 너를 내가 잃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신하야. 내가 너를 후대해 주겠어. 다시 내게 돌아오는 사람 많다. 너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크리스천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고 나는 그의 종이고 그의 친구다. 나는 그리고 그의 나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크리스천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나는 훨씬 더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요, 심지어 예수님도 회유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첫 시험에 들 때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죠? 세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고 세상을 주겠다. 예수님도 회유하는 이 사단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사단이 협박으로 넘어갑니다. 협박. 두려움을 이용을 해요. 이렇게 나를 배신한 애들 비참하다. 현실적으로 너 가난해진다. 너 고난받을 수 있다. 실직할 수 있다. 너 부도당할 수 있다. 너 해고당할 수 있어. 너 부부관계 어려워질 수 있어. 막 두려움을 줍니다. 그랬더니요, 크리스찬이 응답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연단도 주실 거야.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약점을 건드립니다. 약점을. 우리가 갖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다 알아요. 각자 자기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데요. 그것을 막 공격합니다. 크리스천에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절망의 늪에 빠졌지.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 따라갔지. 어리석게 잠자다가 너 그거 잊어버렸지. 사자 두려워했지. 자만과 허영심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믿고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불붙은 창을 이렇게 던졌는데요, 크리스천이 이렇게 방패로 딱 막아냅니다. 원수의 화전을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의 투창과 우박들이 퍼부으니까요, 크리스천이 머리, 손, 발에 부상을 입어요. 멀쩡한 게 아니에요. 부상을 입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납니다.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건강도 해치고 고난도 오고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요, 마침내 크리스천은 일격을 가하고요, 그리고 아볼론에게 승리합니다. 상처를 입죠. 하지만 승리합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요, 그 뒤로 어떻게 하냐면요, 검을 들고 가요. 이제는요, 검을 집어 넣지 않습니다. 검을 들고 가요. 이제 사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이제 언제 이게 적들이 올지 모르니까 검을 들고 가는 거예요. 검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요, 그 오른쪽에는 엄청난 깊은 도랑이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도랑이냐면요, 바위당이 빠졌던 도랑이에요. 한없이 비좁고요, 컴컴하고 어두운 골짜기. 중간쯤 가니까요, 지옥의 입구가 막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크리스찬이 무기를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요, 칼집에다가 그걸 집어넣고요, 새로운 무기를 꺼내는데요, 모든 기도라는 무기를 꺼냅니다. 그걸 이제 꺼내 들어요.
막 이렇게 희미해지니까 막 들려요.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아니면 자기 소리인지 막 헷갈립니다. 막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니까요. 이게 막 누구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지 자기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요. 1992년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다미성교회에 의해서 10월 14일인가요? 24일인가요? 네. 하늘로 올라간다. 재림이 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언하고 통변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때가 올 거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요, 그것도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볼론과의 싸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건 사실 다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으면, 사탄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하셨다면 우리를 뭔가 세상 어디 밖에다가 이렇게 딱 내어놓으시면 좋은데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단도 물리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지 않고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볼론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유혹받고 타락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실패한 그 땅, 타락한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전쟁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제 윤리학자 중에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궁극적인 전투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 저의 좀 먼 친척 동생이 그렇게 썼어요. 제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러한 전쟁이라면 저는 참석하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무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전쟁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는요, 오히려 바보 같은 일이죠. 아니, 예수님 믿고 좀 복받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도 평탄해지고 평안해져야 그거 믿는 거지. 그런 싸움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그런 싸움 원치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우리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겐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결정해 놓고요,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만 비록 전쟁의 어떤 전선에서는 좀 뒤로 밀리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정된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고난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참 이유를 알아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데요, 조금만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과거에 그래, 그 고난 내가 돌아보니까 주님이 그래서 주신 거야, 그걸 알죠. 왜 아냐면요, 우리가 보는 눈이 넓어졌기 때문에. 큰 구조 안에서 과거를 보니까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 안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작아져서 큰 구조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거만 봐도요, 우리가 큰 구조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안에 있지만 우리가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두 가지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하게 하시는 나의 삶의 가시에 대해서, 그리고 겸손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뭐가 있나,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기도, 모든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믿음과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 또 읽어보고 나가겠습니다.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찬은 한 언덕에서 믿음의 여행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꿈에 보니 그들은 매우 사이좋게 함께 걸어가면서 순례 여행 도중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혹시 온순 변덕장이란 이웃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물었다. 네, 들었지요. 그는 도시의 모든 계층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으며 당신과 함께 떠나기 전보다 7배나 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저버린 길을 멸시하면서도 그가 변절자이고 진실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를 목을 메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말했다. 믿음은 공고산에서 기만의 도시에 살고 있는 첫사람 아담을 만난 일을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했다. 아담이란 노인은 자기가 함께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자신의 세 딸과 결혼하여 살기를 권했지요. 나는 그의 이마에 쓰여 있는 그의 행위를 살펴보아 노인을 멀리하라는 글자를 읽고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가 나의 팔을 비틀어 당기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며 나를 쫓아오더군요. 그렇지만 마침 어떤 구원의 손길이 이끌어주어 나는 산 위로 무사히 피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 그가 바로 모세라고 일러주었다. 네, 철로 역정은 우리가 계속 외로운 경주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사실 참 외로운 경주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믿음과 같은 우리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는데요. 믿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변덕쟁이,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다시 돌아간 변덕쟁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의미의 변덕쟁이가 돌아간 거죠. 신앙을 배반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하게 악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 나간 줄 알고요, 깨끗해진 줄 알고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모아서 들어오는 격이죠. 변덕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모세를 만나기 전에 이제 만나는 사람이 아담을 만나기 전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믿음과 크리스찬이 그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이 질문을 해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 무엇을 보고 겪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간증을 좀 나눠주세요. 그럽니다. 믿음은요, 절망의 수렁에는 안 빠졌어요. 근데 믿음은 바람둥이 계집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받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요셉을 넘어뜨려 했던 여인입니다. 온갖 쾌락과 향락과 이런 것을 주면서 이게 만족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믿음이 참된 양심의 만족이 아니라서 자기는 아니라고 이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이겨내냐면요, 현란한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 버렸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왜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 바람둥이를 만난 것도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게요, 공고산에서 첫 아담을 만납니다. 첫 아담을 만나는데 이 세상에 유혹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담은 유혹에 실패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에게 3딸이 있어요. 3딸 이름이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입니다. 그런데요, 3딸을 한 번에 다 준대요. 한 딸도 아니고 3딸 다 주겠다는데요. 어떻게 3딸 다 받으시겠습니까? 3딸을 한 번에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안을 해요. 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주는 월급 받고 내 3딸 다 데려가. 되게 좋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내 유산을 물려주겠어. 할 일은 쾌락이고 품삯은 유산 상속이에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요, 거기에 그 행위를 살펴보아 노인을 멀리하라고.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행위를. 말로 듣지 말고. 그의 얼굴에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요, 어쨌든 이제 자기를 비트는데 믿음은 쉬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공고산에 올라가요. 우리 먼저 크리스찬이 올라갔던 공고산에 올라갑니다. 공고산에 올라갔는데요, 그 정자에서 누구를 만나면요,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 그런데요, 모세가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의 유혹에 마음이 끌렸던 죄로 가슴을 3차례 내려칩니다. 모세가. 하필 또 모세 3차례 내려쳐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요, 다시 가슴을 또 내려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난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
모세는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는 율법을 이야기해요. 인정사정 없이 정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목표는요, 정죄가 목표예요. 율법의 목표는 정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요, 이 율법이 정죄인데요. 율법이 뭘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손에 옆구리에 구멍 나 있는 분이 자기를 건져줬다 그러잖아요. 율법은 결국에는요, 십자가로 인도하고 십자가에 가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율법의 정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없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거기다 좀 써놨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율법은 결국 범하면 어떻게 됐죠? 죄값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기냐?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죽었다. 우리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뭐 하다 보니까 다시 죄의 문제가 그대로 일어나니까 뭐라 그러죠? 나 안 죽었나 봐. 유기성 목사님이 계속 죽었다니까. 그런데도 저 안 죽었어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 근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죽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범한 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또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못 지키죠. 근데 누가 지키셨죠?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100%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율법으로 사나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요, 우리가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고,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과 관계되어 있고 예수님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눈으로 계속 읽어보시면 조금 이렇게 연결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좀 나중에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각각 달라요. 다 다릅니다. 믿음이 다르고 크리스천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 이랬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그래요. 나의 경우는 당신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전략과 차원도 다릅니다. 심지어 마귀도 다르게 전략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지혜로우신 분인데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인격마다 다르고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게 됩니다. 단 공통된 경험은 있어요. 뭐냐면요, 수많은 대적들, 다양한 유혹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요, 참된 동료가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을요,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또 하나 넣었는데요. 세상 유혹과 율법에 빠진 경험,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도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다쟁이와의 만남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믿음이 우연히 고개를 돌렸는데 수다쟁이라는 사람이 그들 곁에 좀 떨어져 걸어가고 있었다. 세 사람이 같이 걸어갈 만한 길이었다. 믿음은 수다쟁이에게 말을 걸었다.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자는 제의에 흔쾌히 대답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믿음은 수다쟁이의 말에 탐복하였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수다쟁이의 정체를 알려주자 믿음은 수다쟁이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의 표식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다. 수다쟁이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유익한 이야기, 가치 있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거를 수다쟁이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수다쟁이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그는 어떤 정체를 갖고 있냐면요, 말 많은 동네에 살았어요. 하필 또 사는 동네, 말 많은 동네예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달변이에요. 달변의 아들이고요, 소문난 말쟁이에요. 근데요, 그를 뭐라 그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행동이 없는 거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수다쟁이를 평가합니다. 뭐 외인들의 평가가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는데 뭐 중요한가요?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나쁜데 그 사람이 좋은 건 못 받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싸움이 아닌 그 인격 자체에 대한 비난이 있으면 결국 그분의 행동이 어려운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요, 타향에서는 성자지만 고향에서는 악마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추악한 일상생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구렁텅이에 빠졌으며 만일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다쟁이들이 교회 유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결국에는 이 사람은 돌아가 버립니다. 함께 걷지 못하고요,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 직장에서 같이 계셨던 제가 그 고참 선배가 있었는데요. 집사님이시고 주일에는 성가대원이셨어요. 그래서 꼭 주일을 빠지지 않는 크리스천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참 열심히이신 분이고 저랑도 교회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고요, 술을 좋아하고요, 활락도 좋아하고요. 주일에는 신앙이 있지만 평일에는 세상이 즐기는 것도 다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 이제 같은 동료들이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같은 교인이니까. 결국에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요, 다 보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써놨는데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만나서 믿음이라는 사람과 함께 걷고 있는데요. 믿음의 뭐 한 4가지 정도 종류예요.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역사적인 믿음은요, 진리를 이렇게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거죠.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들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적적인 믿음은요, 이적을 보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다 믿었죠, 예수님을. 일시적인 믿음은요, 감정적인 그런 감동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신앙이 있는 줄 아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요, 구원 얻는 믿음인데요.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씨앗이 심겼기 때문에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열매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믿음에도 요소가 있는데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정적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믿는 거죠. 그리고 의지적인 거는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혼의 방향을 틀어서 순종해 나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믿음 안에 그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믿음은 목마름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가고 그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도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허영의 시장 마지막 단락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나는 꿈에서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자마자 금세 하나의 마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허영이었다. 이 시장은 5,000년 이래로 존속되고 있었는데 언제나 요술사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바보들, 악한들 등 온갖 쾌락과 악에 젖은 무리들이 슬렁이고 있는 곳이었다. 예수도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이 거리를 통과하였지만 결코 허영에 대해서는 한 푼의 돈도 허비하지 않으신 채로 그 도시를 떠나셨으므로 무사히 천국에 이르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두 순례자들도 천국으로 향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도시를 통과해야 했다. 두 순례자는 의복이며 말씨가 시장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른 데다가 그들의 허영의 시장에 놓인 상품을 거들떠 보이도 않자 상인들이 불쾌하게 여기며 길을 막으며 비웃었다. 그래도 그들이 대꾸하지 않자 시장이 소란해지고 마침내 두 순례자는 신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순례자들은 자신들을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며 혹시 상인을 불쾌하게 하였다면 물건을 사지 않고 진리만을 구하겠노라고 대답한 일밖에 없으니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재판관은 그들 정신병자라고 단정하고 마구 때리고 흙투성이로 만든 후 옥에 가두어 구경거리가 되도록 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질투와 미신 그리고 아첨이라는 증인들이 등장하여 순례자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웠다. 결국 믿음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고 곧바로 형이 집행되었다. 그때 나는 수많은 군중들 뒤로 마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고통스러운 환란이 끝나자마자 곧장 그를 태워 나팔 소리를 울리며 구름 사이를 헤쳐나가 지름길로 천국문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사형 집행이 유예되었던 크리스찬은 얼마 후 감옥을 탈출하여 결국 가던 길을 계속할 수 있었다. 네, 허영의 시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나옵니다. 네, 믿음이 여기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허영의 시장은요, 이곳을 순례자들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바알세불과 아볼론이 이 통과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상품에는요, 이런 거 팔더라고요. 집, 토지, 직위, 명예, 향락, 아내, 남편, 아이, 주인, 또 은금, 뭐 보석들 뭐 이런 거 팔아요. 그리고 볼거리가 있는데요. 뭐 도둑질, 살인, 뭐 무시무시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팝니다. 그리고 사기, 도박, 악당, 뭐 이런 것들 파는데요. 요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것들 뭐 그런 내용들을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허영의 시장에서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요. 옷이 달랐어요. 입은 옷이 다른 거예요. 왜 그때 옷 받았잖아요. 입은 옷이 달라요. 또 이 사람들은요. 언어가 달라요. 가나안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순례자의 태도가 또 기분 나빴어요. 허영의 물건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거래는 모두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진리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도가 완전 다른 거죠. 일반 회사에서요. 술자리에서 술만 안 먹으려고 해도요. 이 핍박이 일어납니다. 아주 되게 작은 일인데요. 온갖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태도가 다른 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작은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거기 나오죠. 재판이 시작됐는데 증인이 누구라고요? 질투, 미신, 아첨이 나와요. 그 증인입니다.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배심원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맹인, 악의, 성급, 방탕, 자만, 거짓말쟁이, 잔인, 무자비 뭐 이런 사람들이 배심원이니까요. 어떻게 되죠?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죽게 되고요. 다만 믿음이 고통스러워서 그를 죽자마자 그를 태워가는 마차가 천국문으로 이르는 게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크리스천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이 허영의 도시에 크리스천과 믿음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2부에 가잖아요. 2부에 보면요, 크리스티나, 그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중간에 있게 되고 아내가 통과하는데요. 허영의 시장에, 이 동네에 아주 작은 신앙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요, 이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순교와 이 증인 사역은요, 허영의 시장 주민들에게 가마를 맞췄어요.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이곳에 왔을 때요, 그 전보다 아주 사람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관계의 문제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씨앗을 심기어 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다음 후대는 또 기쁘게 길을 갈 수 있고 더 편한 길, 더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1대 믿는 분들은 아시죠? 처음 믿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2대, 3대 믿는 사람들은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끌려서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볼 질문은요. 허영의 시장에서 순례자들은 그곳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일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직장 동료에게 야, 난 좀 그리스도인 같냐? 난 좀 교인 같냐? 아내에게도 좀 물어보시고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좀 어머니에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내가 정말 일반 사람들과 다른지 스스로를 이렇게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철로역정 세 번째 강의는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좀 나눴는데요. 우리 인생이 영적 전쟁의 길이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